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데 막혀서 나가지 못해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참 그것을 깨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또 많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또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야, 여기서 한 단계 더 오를 수 있는데 참 그것이 막혀져 있구나. 그러면서 했던 그 기도, 하나님 원래에 우리가 이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막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한 단계 거기에 막혀있는 것을 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첫날 말씀을 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첫날 그날 큐티 그 다음날 큐티 보는 거죠.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제목을 껍질 깨기다. 제가 원래 가나디아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껍질을 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번 제 그 기도 제목은 껍질 깨기가 큰 주제였어요. 예, 하나님, 우리가 이 껍질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막고 있는 껍질을 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오를 수 있는데 그 우리를 막고 있는 그 껍질들을 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껍질 깨기의 원리들을 알려주시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만 누가복음 6장에서 그 산상수훈의 일부의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들을 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천정들을 뚫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는,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 껍질 깨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익숙한 것, 당연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깨뜨리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지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너희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고 빌려주는 자,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빌려주는 거, 그거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칭찬받을 게 뭐냐? 그렇게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게 나쁜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사랑을 주는 거 나쁜 겁니까?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거 나쁜 겁니까? 우리가 꾸어줄 때 받을 것을 기대하고 꾸어주는 거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사회가 이거 안 돼가지고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 안 돼서 서로 수고하잖아요. 이거 안 돼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지켜도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게 껍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서만 머물러 그것만 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아, 나 참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 나는 다 했어. 내가 사람들 빌려주고 받고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고 당연한 것 나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의 껍질이라.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불편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것인데 머무르시면 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워해야 돼. 나는 그냥 여기서만 머물 거야. 그것이 세상의 원리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서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껍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같이 성도들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선대한 사람만 선도 주고받고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그거 하나도 나가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못한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껍질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의 껍질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그것으로부터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껍질 깨기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것이 27절부터 3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첫 번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한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됩니까?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입밤을 때리면 젖밤도 돌려내는 것.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내고 이렇게. 근데 이거 오른밤을 치는 한 보세요. 자, 이렇게 치면 어느 밤이 맞습니까? 왼쪽 밤이 맞거든요. 근데 오른손을 들어서 치는데 오른쪽 뺨이 맞는 건 어떻게 치는 겁니까?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손등으로. 이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굉장히 경멸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치는 것이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아프라고 치는 것보다는 아주 무시하면서 경멸하면서 너는 웃기는 존재야. 이 위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 그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면서 치는 그 사람 앞에서 다른 뺨도 돌려내는 것, 이거 가능합니까? 말은 멋있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 못 견디죠. 견딜 수가 없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죠.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런 당연한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억울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껍질이에요. 우리가 왜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다르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원리 가운데서 살면서도 내가 이것이 아주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게 사는 것, 상식적으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식에 벗어나서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이상한 거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한 단계 뛴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도 하고 당연한 것도 하고 그것보다 한 단계 뛰어오는 것을 이야기하지 이것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당연함에 세상이 말하는 그 법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새가 알 속에 있을 때는 참 편안합니다. 편안하죠. 이
안전합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금방 껍질이 깨집니까? 조금씩 깨지면서 큰 몸부림치면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거의 초죽음이 되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알들은 그냥 그 알 속에 가만히 있어요. 깨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편안해요. 안락해요. 좋습니다. 먹고 껍질을 깨고 고통도 없고 몸부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알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통은 없지만 고통 없이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 그것이 마치 이 알 속에서 보는 그 독수리 새끼가 그 알 속에서 어미 새끼를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니까 그 어미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데 얼마나 자유롭게 나는지 몰라요.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알 속에서 깨고 나가야 돼요. 우리도 지금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야,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알을 깨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의 껍질들이 깨어져야 돼요. 이 당연함의 껍질들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원리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원리대로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이 땅을 치면 저 땅을 돌로 되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 이 사람은 무전 비폭력주의로 영국과 대항했던 사람인데 이 간디는 자신의 비폭력주의가 예수의 가르침과 그리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사상적인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댄다.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에게 악한 나무에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며 또 특히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라. 거의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마지막만 이제 좀 다른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간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어요. 여기서 뭐가 나왔는 거 아니? 비폭력 또 그 무정한 주의가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도에 있는 자이나 교회에서도 나오는 그 자신의 종교에서도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기 보면 모든 생물은 죽이지 말라. 불살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해치지 말라. 무해 사상. 이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 간디가 했던 그 무정한 비폭력의 실천적인 부분들은 거의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디의 이 무정한 비폭력의 운동은 정확하게 성경의 원리, 사실은 문의는 그렇지만 정확한 내용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함께 가지만 이 간디의 운동은 그렇게까지는 못 갔어요. 그냥 껍질로만 흉내를 내는. 그래서 그 저항운동의 중요한 것이 비협조 시민 불복종 운동 그런 거.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협조는 무엇인가 하니 영국에서 수요하는 직함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국가 교육 제도에 대한 보이콧, 평화적인 시위 편성 등이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또 불복종이라는 것은 식민 정부의 법률을 위반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스트라이크를 하는 겁니다. 불매운동을 하고 납세 거부 운동을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그 비협조적으로 하면서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자기가 상대를 해하지 않고 내가 상하면서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바꾸려는 모습. 그것이 시민 불복종 운동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 마음까지는 안 갔지만 그 껍데기는, 그 무늬는, 그것들을 유지했던 모습, 그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저항운동은 어떤 겁니까? 거의 무장전합니다. 어떤 것만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형태의 무장저항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고 무저항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했는데, 그것이 영국과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영국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 사상을 누가 받는 거 아니? 마틴 루터 킹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흑인 해방운동, 흑인 인권운동을 하면서 뭘 합니까? 이런 비폭력적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1919년은 한국에서는 이 뭐죠 이게? 기미 독립운동이 있었던 그 해입니다. 그때 이 인도 국민회의가 간디의 제안으로 정식적으로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 1919년 이후에도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고 많은 인권운동이 있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끊임없이 그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많은 이 저항운동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저항운동은 다 무장 또 폭력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런 샘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껍질을 깨뜨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거기에 합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껍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면 불편하거든. 몸에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보다는 세상 나라의 원리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당연함에서 나와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껍질 깨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36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자비로워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해야 될 당연한 원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주고받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한 걸음 더 가라. 한 걸음 더 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상식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껍질 깨기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데, 하나 오해하는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해요. 우리 다 좋은 열매를 얻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열매는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좋은 나무에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열매를 가서 따야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한다.
그게 잘, 그걸 잘 몰라. 그걸 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그냥 좋은 열매만 따고 나는 그냥 좋은 나무가 아닌 상태에서 좋은 열매만 얻기 원하는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한 단계 뛰어오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들을 깨어나가는 것, 익숙함, 편안함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의 계획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 연말 담회를 하고 또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하면서 야, 우리 교회의 5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5년 후에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그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5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도 있고 소원도 있고 많아요.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없어요. 이런 껍질 깨기는 마음의 소원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나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한다고. 나의 내면이 바뀌어지면서 나의 모든 잘못된 일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좋은 나무로 설 때에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나의 껍질을 먼저 깨워야 되는 거야. 누가 와서 내 거를 깨워주지 않아요. 이 알도 보면요, 너무 이렇게 나오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너무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가 깨주면요, 그 새는 오래 살지 못해요. 편안하게 나온 새는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 고통스러운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그냥 거의 초죽음이 되어져서 나온 새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고통의 과정들을 피해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애처로 보여서 부모가 그 껍질을 깨줬는데 그 자녀가 그것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껍질들은 누군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좀 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깨어서는 내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껍질은 내가 깨뜨려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깨뜨려야 될 껍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5가지 부분으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껍질 깨기의 영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요건 이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성장의 그 모습. 마지막에는 직장에서, 저는 이제 목회에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영적인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지적인 부분들은 내가 전문성을 갖는 것, 발전시키는 것, 또한 다양한 부분에서의 지식들을 얻는 것입니다. 책 읽기, 공부하기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부분들은 뭡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이 정서적인 부분, 이 사람들이 정서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시키는데 정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 되고 리프레시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여행하는 것, 취미생활하는 게 다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의사들 만나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삽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해내야 됩니다. 그 받는 것을 빨리 떨어내는 방법들을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미생활도 하면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들을 관리해 나가는, 마음의 부분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발전과 성취감을 얻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그런데 이 5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니 영적인 부분은 출발점인 동시에 도착점이에요.
다른 것이 다 돼도 영적인 부분이 안 되면 완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빼놓고 생각하는데, 이게 빼놓고 생각하니까 이 나머지 것이 돼도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어긋나면서 2%가 부족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영적인 것들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사람은 원래 영적인 좀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그것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무엇인가 절대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냥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영적인 부분과 홀로 있을 때에 무엇인가 어떤 두려움, 어떤 일들, 어떤 생각들 그 가운데 문득문득 사로잡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런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껍질을, 부족함이 없는데도 껍질을 깨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부분에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이해하게 해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이해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부모나 자녀들이, 동료들이, 배우자가 이야기를 못해줘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쓴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지적하심도 받고 격려하심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한 소중한 예배들이 주일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중에서 계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번으로 견뎌내는 그러한 것은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밥 먹는 데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부분에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부분과 헌금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껍질을 깨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뛰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의 그 껍질 깨기, 제가 이번에 가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지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교육관을 건축하는 것들, 지금 이제 시와 허가받는 그 중요한,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원칙은 이 시에서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하니,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이 컨디션,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 저 앞에 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15피트를 주고 또 뒤에도 길을 내야 된다. 15피트를 내야 되고, 그리고 15피트 또 안에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5피트, 30피트 그러면 9m씩을 안으로 넣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이 도로를 만들어주고 전신줄을 옮겨주고 거기에 가로등을 달고 다 하려고 그러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그것을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니 이거를 좀 연기하자. 좀 연기해서 하면 좀 숨통이 튀어지는 그 부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와 있어요. 지금 1월달, 2월달에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지만 몇몇 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부분들, 우리가 여러분 헌금도 하잖아요. 모금 운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할 때 어떻게 건물을 짓는데 기도 없이 합니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건축하는 것인데 어떻게 돈으로 되어집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는데 그 기도원 제가 10년 동안 매년 연초에 금식할 때 그 기도원을 봤는데요. 이번에 가니까 전에 처음에 갈 때는 건물 하나 있다가 예배당 하나 짓고 이번에 가니까 숙소로 만든 거예요. 거기는 기도원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기도할 때 목사님 건축하려면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야 될 겁니다. 기도로 되어집니다.
헌금하고 목운동을 하고 난 다 했다. 어떻게 보면 당면함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껍질이 깨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소통이 튀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일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백선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앞으로 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 그릇을 담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2월 딱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이 건축의 그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 교회에 필요한 2월 달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껍질들을 깨어나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2월 달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특별 수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기도합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라 시대에 숨은 광장에 사람들이 왜 모입니까? 비 오는데 왜 거기 모여서 기도해요? 다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지 왜 같이 모입니까? 이 같이 모이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우면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나오려면 힘들죠.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 나오는 게 힘들고 트래픽이 많아서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게 껍질을 깨는 과정이에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다 그렇게 해야지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껍질 깨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내용, 여러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혼자 받았으니까 목사님 혼자 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껍질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껍질은 누가 깨야 됩니까? 목사가 깨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럴 때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껍질을 깨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좋은 나무로 변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2월달 하는데 특별한 건 아니죠. 당연히 모일 때 우리가 그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더 헌신해야 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껍질 깨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껍질을 깨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